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요한사도의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믿음을 혼돈스럽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사와 같은 존재라고 하던가, 특별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던가, 또 믿음 외에 율법과 같은 다른 무언가를 요구하던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아닌 상상 혹은 상징적인 것이라고 가르치던가. 게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핍박과 고난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상황과도 비슷한 것도 같습니다. 오늘날 성경의 말씀들이 도전을 받는 이 세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적과 부활에 대하여, 신은 없다라는 믿음, 혹은 어떤 종교든지 구원의 길에 이른다는 믿음, 성경이 말씀하는 가치들이 도전받고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돈과 물질, 거대한 만몬주의가 새로운 신처럼 자리 잡은 세상.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고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자 애쓰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리고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 사도는 그들이 무엇보다도 붙들어야 할 말씀을 전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랑인지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 때, 바로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셨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주님께 나아간 것, 혹은 우리의 죄를 해결받으러 우리가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없애 주시려고 우리에게 먼저 오셨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양식 본문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3살 난 딜란이라는 아이가 할아버지의 집 뒷마당에 우물을 해서 놀다가 그 우물을 덮고 있던 썩은 나무 판자가 부서져서 그 속에 빠졌다고 합니다. 12m 깊이의 깊은 우물 속에. 그리고 구조대원들이 아이를 꺼내려고 밧줄을 가지고 도착했을 때 그 우물 속에는 딜런의 아버지가 먼저 그 속에 내려가서 우물 속의 딜런을, 아이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직 그 아이의 부모만이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도 하셨습니다. 깊은 절망의 우물, 낙심의 우물, 상처의 우물, 그리고 죄의 우물, 그 속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려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지요.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때때로 저는 너무나 자주 착각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믿었다고,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했다고, 내가 주님께 나아갔다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은 넘어지고 실족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바로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알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 절박한 어둠의 우물에서 나를 구해주셨는가? 실제로 저의 삶을 돌아보며 생각해 본다면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교회와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신 것도 주님이셨고, 일탈과 방황이 많았지만 그 속에서도 크게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붙드신 것도 주님이셨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이곳 캐나다로 이끄셔서 이곳에서 주님께 삶을 드리도록 하신 것도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결코 제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너무나 작은 믿음과 헌신으로 걸었던 그 길에서 넘어질 때마다 저를 일으켰던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결코 제가 일어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묵상해 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의 손 안에 이미 붙들려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둡니다.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둡니다. 넘어졌을지라도, 실족하였을지라도, 실패하고 범죄하고 심지어 주님을 배반하기까지 하였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주님의 손은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는 것,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믿음은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지요.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오늘 하루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말하고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사랑이 마음에 와닿고 느껴지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시들었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소성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절박한 어둠의 우물에서 당신을 구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당신을 소망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당신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시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 너무나 작고 연약한 저의 믿음을 발견하고 그러나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만으로는 저의 삶을 드릴 수 없다라는 것, 저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저의 반응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말하고 듣고 노래하기에 그 무게와 그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절망의 깊은 우물 그 속에서도 그 속으로 친히 나를 찾아주시는 그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상처와 낙심 가운데 연약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그 회복의 은혜를, 그 주님 향한 믿음과 소망이, 시선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